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대반 집사님께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헬라파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록 성도들의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복음은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즉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마침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향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교두보, 전초 기지의 역할을 아주 독특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죠. 물론 이는 본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불신 사람들의 본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굉장히 인상이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뚜렷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아나요?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말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불린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추종하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다수였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종하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신앙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물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십니까?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은 간단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눈만 끔찍하고 그렇게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동산교회의 성도입니다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밝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를 보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제가 옛날에 어느 묘지에 가보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어떤 분에게 예수만 따르다가, 예수만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 예수만 따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도 누구 그렇게 적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평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같이하여 잘 섬겼던 교회, 그리스도만을 따라갔던 그러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여러분, 하나됨의 힘이 있고 하나됨의 부흥이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합치 아니하고야 어떻게 두 사람이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2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이 지도자급인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가지요?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갑니다.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목회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좋은 목회자요. 바나바는 겸손한 목회자요. 그래서 그 핍박자 사울, 그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 교회의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다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를 세워줍시다. 그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하면서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 여러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한 거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부부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죠. 목사와 성도님들, 성도와 성도,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교회, 하나된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라합시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지체의 각 뭐라 그랬어요? 각 부분이에요. 각 부분.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적인 몸과 같아요. 여러분, 몸은 하나죠. 저 앞에 보세요. 저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다 지체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이렇게 지체가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 모든 지체는 서로를 잘 알고 도와감으로 이 온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세에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고, 그게 여러분 악령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자기 어떤 개인주의화, 자기를 제일로 알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악령이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악령이라 그래. 공동체를 좀먹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거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보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연세도 다르시고 남녀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속에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끈적끈적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가장 좋은 목사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 저는 그분이 가장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혹시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 어린 친구들이 혹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극히 사실은 조심을 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어제 아랫게 우리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어떤 프로를 보는데 가수가 나오는데 그 가수의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참 어렵게 살아오는 아버지였고 그 딸도 가수로 성공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딸아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뭘 해도 너무 고맙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늘 그분의 입에 뭐가 붙었느냐 하면 고맙다는 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의 아들,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는 성격이 조금 뭘 하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또 어디에 한번 딱 꽂히면 그걸 집요하게 묻고 어떻게 됐니?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강도사가 늘 보면 내가 한번 묻고 맡겨놓으면 되는데 3번, 4번, 5번 물으니까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빠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두세요. 제가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입에 늘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 내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이 외부의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진리로 영적 생명을 나누는 가족,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마태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정답게 대하세요. 여러분 잘 하세요. 그러나 더 정답게 대하세요. 손이라도 더 많이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다운.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시아버지 특별히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너무 많으세요.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분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섬겨주려고 하고 사랑해주려고 하고 부담 안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도 이 교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막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 너무 어울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이라 말하지 않아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가족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고. 그리스도를 내 뭐예요? 남편이시고. 신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의 품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좋잖아요.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안겼던 생각들을 한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는 나와요. 가난한 교인이 안 나오는 교인 되면 안 돼요. 어쨌든 교회 나와야 돼. 교회는 왜요? 어머니와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교회는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온갖 그릇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하는 어떤 일들도 다 달라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1960년도에 우주 개발이 한참 붐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미국의 아주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4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세계의 가장 강한 국가의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옛날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 연방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우주 개발에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나사, 우주 개발하는 거, 그 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사에 아주 자주 갔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나사에 가가지고 본관으로 가고 있는데 한 청소부가 저 멀리서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도 이 청소부 아저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청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멀리서 보는데도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분을 좀 모셔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수행원 중에 한 명이 가가지고 그분을 정중하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분에게 묻기를, 아니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청소를 합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로또에 당첨되면 뭐 어깨가 올라가겠지요. 또 결혼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화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 언론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났대요. 보도가 되었대요. 그 청소부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통령님, 나는 지금 나사가 우주 개발하는 그 기관이거든. 우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나는 나사에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아니, 부국장 정도,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나사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나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이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사에서 청소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에서 일하는 그 청소부가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나사에 청소하는 직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청소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나사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 나사의 목표가 내 목표고 나사가 하는 일에 내 모든 관심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 너무너무 연약한 한 줌 흙에 불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여기서 하는 일, 비록 적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식당에서 하는 일이 작다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하는 일, 성가대로 섬기는 일, 교사로 섬기는 일,
아니면 주차로 방송실에서 또 제가 다 못한 거 용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내가 왜 성가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이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로 더운데 봉사하시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설거지 하나 닦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뭐 설거지 하나 하는 것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창하게, NO!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는 섬긴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이 사역자입니까? 저는 앞에서 설교하니까 잘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가장 작은 일, 사람에게 잘 눈에 띄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함으로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그 섬김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나라를 위한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작은 사람으로, 조연으로, 주연이 안 돼도 괜찮아요. 조연으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어요. 그때 전쟁터에서 잡혀온 소녀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이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을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그 소녀 한 명의 말을 통해서 그 뒤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 나아만이 낳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소녀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각기 있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손이에요.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는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이 강력한 손이 함께 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무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민족이고 전쟁에 능치 않은 민족이고 포로였던 민족이고 광야를 헤매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루터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가치관, 종말론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게 하실 건데 시작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과정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요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말미암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결국에 역사는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 그분의 손 아래 있다고요. 그분의 손 아래. 아무리 세상에 정복자들 큰 나라가 올라온다 해도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러나 저도 목사로서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압도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저도 알고 성도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목사의 기도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별난 게 있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만은 100%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